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11월 17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3편 묵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신앙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신앙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사탄은 어떻게든 믿음의 공동체가 연합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거나 소그룹들이 세워져 한 마음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려 할 때 어느 때보다 사탄의 공격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 공동체 안에 분란과 다툼,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며 공동체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고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도자는 예루살렘을 향해 오랜 순례의 길을 걸으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꿈꾸며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다는 말과 아름답다는 말은 모두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형제가 한 마음으로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도자는 이런 신앙의 공동체를 꿈꾸며 먼 순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를 통해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은혜를 제사장 위에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아래로 흐르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또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 시온까지 강을 이루는 모습으로도 비유합니다. 성경에서 교회의 유래는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했던 회중이라는 단어, 히브리어의 칼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교회란 하나의 건물이기 이전에 그 안에 모인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공동체란 오늘 말씀처럼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란 믿음이라는 가치관으로 함께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그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이 땅에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133편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11월 달이 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 시편 120편부터 순례자의 시편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순례자의 시편이 오늘과 내일 단 2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례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 그 바벨론 땅에서 출발하기로 결단하고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여정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가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예배에 대한 열망이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기도자는 예루살렘 공동체 또 이스라엘이라는 신앙의 공동체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자신들의 동족들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에 차서 오늘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시편의 기도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보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힌내라는 단어로서 무언가 영적인 모습,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감탄에 차서 고백하는 단어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보고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의 기도자가 예루살렘을 보고 표현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연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거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이 공동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공동체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아침에 출근길에 버스 안에 모인 사람을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각자 자신이 도착할 지역이 되면 버스에서 내려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기에 공동체가 아니죠. 또 함께 응원하기 위해 모인 무리들을 공동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팀이 이기기 위해서 함께 같은 목표로 응원하지만 그때뿐이고 경기가 끝나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공동체란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내 시간을 들이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을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나 또 신앙의 단체를 일컫습니다. 교회란 하나의 건물이기 전에 그 안에 모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에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 안에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이기적인 마음, 남에게 상처 주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보아서 상처를 받아서 이제는 교회를 또 신앙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모습을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이 모습은 마치 제사장으로 또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장면들을 연상케 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기름을 붓지만 이것을 지금의 의미로 보면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머리서부터 기름이 부어지고 얼굴을 기름이 적시고 그 수염을 타고 기름이 흘러내려 그의 온몸을 적시는 모습을 지금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은혜가 공동체에 그대로 재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믿음의 공동체인 주의 종 또
리더들을 통해서 먼저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그 은혜가 공동체 각 구성원에게 흘러내려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바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의 모습을 3절에는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서 헐몬이란 헐몬산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 더운 이스라엘 지역에도 헐몬산 꼭대기에는 항상 얼음이 또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헐몬산 꼭대기에 있는 얼음과 산이 녹아서 계곡 사이에 물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넘쳐서 요단강을 이루고 그 요단강을 통해서 이스라엘 각 지역에 물이 공급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엔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고 그 이슬이 시온산까지 내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꼭대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흘러 내려서 우리 가정들까지 다 은혜가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은혜가 공급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세워져야 되지만 현대에는 점점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공동체 안에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또 교회의 모습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런 죄성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꿈꿔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의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속한 구역이나 소그룹을 통해 항상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가 교회나 모임 안에서 상처를 받아 신앙의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님, 주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럼에도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분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이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사라지면 은혜를 누릴 곳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은혜로 지켜주시고 그 안에서 서로 헌신하고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섬기는 주의 종과 또 성도들에게 믿음의 은혜들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이름 없이 헌신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